네,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인내하며 이제 기도하라라고 제가 말씀 제목을 정했고요. 어, 이 성도는 이제 인내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7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해요. 어,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를 잘 이제 우리가 살피셔야 되겠죠. 5장 1에서 6절에 언급된 것을 이제 받아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보면 이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였죠. 그리고 이 악하고 부한자들의 모습은 이 그들의 밭에서 추수한 품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싹스 주지 않고 자기 배를 불렸던 자들. 그로 인해서 그러한 상전을 도왔던 이 품꾼들은 또 그들이 아마 성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굶주려야 했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신음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6절 보니까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신자들은 이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행하지 않는 거죠. 그들에 대하여 똑같은 방식으로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선으로 약을 이기는 것, 이게 하나님이 또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셨던 이 방식입니다. 이제 그때 이제 7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성도는 인내하며 길이 참으라고 이렇게 권면해요. 근데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이 마지막에 다시 오시잖아요. 그때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오랫동안 길이 참는 거예요. 며칠이 아니에요. 몇 달이 아니에요. 또 몇 년이 아니에요. 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이 악인들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때 오래 참으라 이야기하시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근데 우리 질문을 해야 되겠죠. 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그토록 이 신자들이 인내해야 하는가? 오래 참아야 되는가? 주님 다시 오셔서 행하실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다시 오시면 이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그 악인들로부터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자들에게 소망이 되고 또 길이 참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됩니다. 악인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고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신원하시고 그 악인들에 대해서 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농부에 대해서 비유를 가져와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지 않냐. 이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른 비, 늦은 비는 이제 구약에 나온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늦가을과 이 이른 봄에 내리는 비가 이 이른 비, 또 늦은 비입니다. 이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부들은 이 비를 기다려야 되고 또 농부들은 이 심어 놓았을 때 마지막에 열매 맺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이 농부가 반드시 필요한 그 일입니다. 농부는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또 수일 안에 열매 맺지 않았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어놓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뒤엎어 버리면, 그 땅을 다 헤집어 놓아 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가끔 씨앗을 받으면 제가 화분에다가 씨를 심습니다. 그런데 뭐 하루 이틀 지나도 이렇게 뭐가 기미가 없어요. 그러면 어린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 제가 이제 다 뒤집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잘하지 않아요. 나중에 오래 참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기다려야 되구나. 이거를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농부들에게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심어놓고 수일이 지나지 않아도 마치 안 되는 것처럼,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이루었던 모든 걸 다 뒤엎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곡식이 익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처럼 이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그리고 우리를 고통케 했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를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태도요, 자세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이 인내하며 기다리는 동안 힘써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절입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심어놓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바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 또 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마주할 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지, 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지, 그때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힘써야 될 그 믿음의 경주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동안 이 죄와 또 고난에 대항하여 싸워야 돼요. 바람이 불 때 거기에 쉽게 우리가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고 세상의 그 말들과 세상이 우리에게 닥치게 하는 그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뭔가 우리가 수고한 만큼 열매 맺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아니, 자주 있어요. 정말 우리가 애쓰고 힘쓴 만큼 뭔가 열매 맺지 않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답답하죠.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제 목사님들은 또 개척해서 7년 동안 목회를 하시지만 성도 한 명이 없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고, 또 그들이 수고하고 힘쓴 만큼 뭔가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고 성도들이 변화가 없을 때, 그때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들을 저도 보게 돼요. 그리고 저도 그게 뭔지 알아요. 그리고 저 자신을 봤을 때도 그래요. 말씀을 안다고 하고 또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 더딜 때가 있어요. 어떤 지점에 있어서는 너무 더디고 마치 믿음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내 자신이 드러날 때, 그때 굉장히 낙심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 열매 맺지 않는다고 해서 뒤엎어 버리면 안 돼요. 그때 참으셔야 돼요. 그때 견디셔야 돼요. 그때 인내하시고 그때 복음을 다시 붙잡으셔야 돼요. 만약에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다 뒤엎어버리고 다 흩어버린다라면 여러분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겠죠. 힘들지 않다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때 인내하시는 거예요. 힘들 때 인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게 9절이에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때 가장 잘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 불평. 이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자신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함께하는 형제들에게,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함께하는 친구들에게 그 원망과 불평을 흘려보내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이것을 참지 못하고 있구나. 내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지금 이미 흔들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올 수 있죠. 종교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안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인내하는지, 나는 나의 마음을 굳게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주된 내용은 그 처한 상황과 고난과 아픔들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일이에요. 실제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내가 이토록 노력했는데 왜 내게는 이런 열매가 맺지 않는지, 결국에는 이제 나 자신에게 계속 책임을 묻다가 결국 다른 이들에게 이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이러한 이들은 자신이 인내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들을 억압하고 고통케 하는 자들로 인해서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다, 그들에게 먼저 또 탓을 돌리겠죠. 그리고 이 원망과 불평을 이제 우리의 습관처럼 가지고 있는 이들은 자신이 당했던 것을 이제 정말 억울해할 뿐 아니라, 이게 괜찮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똑같이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요. 내가 당한 만큼 똑같이 돌려줘야 그 마음이 풀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똑같이 돌려줄 힘이 없기 때문에 더 억울한 거예요. 더 이제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다시 이야기 보시면 신자들에게 마땅히 힘써야 될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판결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나의 모든 억울함과 나의 고통을 주님께서 다 돌려주실 것을, 다시 대갚아 주실 것을,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며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가 신자요, 그런 자들이 귀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선지자들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해요.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저희만 이 길을 걸어갔다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명하신 게 아니라 이미 믿음의 선배들은 그 길을 걸어갔고 그 길 가운데 승리하고 그 길 가운데 참된 이 주님의 은혜 또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간 가장 큰 분은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그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평하고 원망으로 나아가지 않으셨죠. 죽기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셔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마땅한 것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귀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복됩니다. 인내하는 자가 11절에 그렇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다른 자가 복되다 하지 않아요. 인내하는 자가, 길이 참는 자가 복되다. 그리고 욥의 인내를 다시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결말을 너희가 보았지 않냐. 주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너희가 알지 않냐.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위로를, 그 격려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로서는 안 돼요. 우리로서는 어떻게 이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인내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가장 선한 것으로 다시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지.
그냥 무작정 인내하라 하면 이건 정신병 걸리기 딱 쉬워요. 어떻게 그럽니까? 어떻게 그럽니까? 네, 이 12절 우리 좀 넘어갈 텐데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게 이제 7절부터 20절까지 쭉 이어져 가는데 12절이 좀 생뚱맞다. 왜 갑자기 맹세하지 말라 이야기하는가?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 지체가 제게 찾아왔어요. 딱 지난주 주일에 목사님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 맹세하지 말라가 나오느냐 질문했어요. 이건 또 잘한 거죠. 그래서 이 맥락 안에서 이 12절을 잘 이해하는 게 너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고 해요. 맹세하지 말라. 앞에선 인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12절에서는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적절치 않게 사용하는 행위와 연결됩니다. 맹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구약에도 서약하고 맹세하는 이들이 종종 있었어요. 여기선 단순히 맹세하지 말라가 아니라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 명하신 것은 신자가 고난을 당할 때 맹세하는 것을 통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이 적절치 않게 행하는 것들, 이것들을 경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들이 계속 지속될 때, 그 고통이 상당할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시련의 구름이 걷히기를 간절히 바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러한 시련이 지나갈 수만 있더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맹세해요. 하나님께 맹세해요. 하나님, 이 일만 해결된다라면, 이 일만 지나간다라면, 이 위기만 벗어날 수 있더라면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겠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로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맹세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갈급한지 잘 알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게 얼마나 본인에게 이게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너무 잘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맹세하는 건 쉬워요. 근데 그 맹세를 지키는 거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가벼운 거 맹세하지 않잖아요. 자, 본인의 평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한다고요. 보통 보면 내 모든 것을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왜? 그만한 일이에요. 그만한 고통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해결됐을 때 어때요? 언제 그런 맹세를 했는지, 그런 서약을 했는지, 약속을 드렸는지 정말 아주 새까맣게 잊고 또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경우들이 상당합니다. 그 신학교에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초등학교 때 맹세하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서약하신 분, 내가 주를 위해서 수련회 때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이 평생을 주님께 드리고 내 목회자로 주의 종으로 살아가겠다. 그리고 새까맣게 잊어요. 그리고 고난 당하고 아픔 당하고 사업 다 망하고 막 이런 분들이 신학교로 와요. 그래서 자신이 그때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약했던 거가 그때 생각난다고. 여러분, 이거는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맹세하는 건 쉬워요. 그리고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눈앞에 있는 고통을 빨리 피하고자 비현실적인 서약과 맹세를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 공수표를 날리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한 마음으로 평생 그렇게 살 마음을 가졌더라면 여러분 맹세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또 맹세하기 더 힘들겠죠. 그렇지만 정말 간절하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또 여러분이 정말 약속한 걸 꼭 지킬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께 간구한다라면 그거는 괜찮다.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눈앞에 있는 아픔을 어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맹세는 도리어 우리가 죄로 나아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야고보는 지킬 수 없는 그 일을 맹세하기보다는 그렇다. 그러한 일은 차라리 그렇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이걸 간구하고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말대로 지키는 것이 진실되고 그 말의 고백과 함께 그 말대로 지키는 것이 진실되고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대하고 진실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맹세하는 것으로 바로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13절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 어떻게 반응하고 또 나아가야 되는지 너무 잘 이야기해요.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하라. 그리고 찬송하라 이야기하죠. 근데 이 고난 가운데 갑자기 찬송이 약간 또 뜬금없다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고난 가운데 신음할 때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은혜를 구하는 거 이거 마땅해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응답되어져서 이 고난을 벗어났을 때 그때 마땅한 신자의 자세는 여러분 찬송이에요. 찬송. 근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신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간절히 주를 찾다가 그 어려움을 벗어나면 새까맣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의 도우심과 선하심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않는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셨다. 돌보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전에 이제 제가 온소일교회 있을 때 하나 기억이 나요. 거기 이제 최성승 목사님이 성도들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를 해주시잖아요. 어떤 뭐 질병이나 여러 가지 집안에 큰 대소사가 있을 때 기도를 해주세요. 근데 이제 기도하시고 나서 저희 교육자들한테 이야기하셨던 게 있어요. 너무 제가 볼 때는 너무 담대하게 너무 어려운 일인데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다 이제 성도들을 위한 기도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이루어졌더라면 본인이 그 기도가 응답된 거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다른 어떤 경우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있더라면 그 기도로 응답받았더라면 저는 이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의 결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기도를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 말고 뒤에 예쁜 화면이 냉장고를 부탁해. 이게 뭔가 이게 아직은 시스템이 다 제대로 구축이 안 돼서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이 14절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특별히 이 질병 가운데 큰 병 가운데 고통하는 상황 가운데를 우리가 마주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마주할 수 있어요. 그때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장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에게 찾아가서 기도 받는 거 여러분 괜찮아요. 그런데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그 기도가 응답받는 건 또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함께. 그래서 병든 자가 있더라면 그를 위해서,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특별히 믿는 자들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리고 죄와도 연결해서 이야기해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죄와 질병은 상관이 없기도 하지만 또 상관이 있기도 해요. 우리가 범죄할 때, 그 범죄를 행할 때 이게 습관적으로 지어지는 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죄들은 결국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죠. 잘못된 죄악된 습관들은 결국 우리의 육체를 약하게 만들고 또 병들게 하는 경우들도 상당합니다. 그냥 그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병 걸렸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습관들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우리를 고통케 하는 결과를 만들기도 해요. 그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기도 합니다.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신자들에게 어떤 질병은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기를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육체의 고난과 여러 가지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이가 있더라면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단순히 우리 질병으로 끝나지 않고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더라면, 하나님의 그 귀하신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더라면, 또 우리의 죄를 우리가 발견하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더라면 이것도 너무 귀한 유익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습관들이 멈춰지면, 돌이키게 되면 우리가 마주한 질병도 치유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일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리고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질병들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우리 사복음서에서 잘 살폈지만 정말 주님은 도무지 인간으로서 다룰 수 없는 그 질병들을 깨끗게 하시는 그 생명의 주이심을 우리가 이미 살폈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믿는 신자들이 기도하도록 말씀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구원하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이 있더라면 또 우리 가족이나 또 우리가 함께하는 주변의 이웃들이 아픈 분들이 있더라면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 기도가 분명히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나서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 맺지 않았냐.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다시 이야기해요. 엘리야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놀라운 일들을, 이 능력을 행하셨음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는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하지 않는 자는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리고 기도를 심으셔야 돼요.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되기를 우리가 구하기보다는 정말 농부의 심정으로 계속해서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심히 큰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지키셔야 돼요. 서로 불평하고 원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쉽게 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맹세함으로 이 시련을 피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취해야 될 방식은 인내할 뿐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심는 것. 이게 바로 신자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시고 또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병들고 신음하고 있는 형제들이 있더라면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시면서 이 기도를 우리가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만에 다시 비가 내리고 열매 맺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실 뿐 아니라 결코 열매 맺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황무지와 같은 곳이 그 성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싹이 나고 푸르르게 되고 그렇죠. 이게 마자가 아멘과 거의 똑같은 거예요. 와 아멘 역시.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이 정말 아름답게 기도가 심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락산 이 지역에서 우리가 기도를 심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잘 기도로 심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그 직장에서 또 때로는 그 고난의 자리, 신음의 자리, 우리가 다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의 자리가 우리 기도하고 인내하는 자리이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혹시 이 땅에서 다 열매 맺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주님 강림하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 그 모든 열매를 단번에 한 번에 다 맺게 하실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서로를 사랑으로 우리가 교제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과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 예수님의 그 초림 그리고 재림 그 사이를 살아갈 때 때로는 이 세상으로 인해서 또 악인들로 인해서 굉장히 신음하고 고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나의 처한 상황, 그 형편들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정도도 다 다르겠죠. 그러나 모든 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길이 참으라.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굳게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기보다 우리가 기도하며 찬송하며 정말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자들도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신자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신음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신자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 의인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 우리가 허락하신 이 귀한 이 선물을 정말 썩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번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신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정말 주님, 농부가 마치 열매 맺기 위해서 길이 참았던 것처럼 아버지, 신자들이 기도를 심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더하실 것을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답답하고 너무 정말 답답하고 고통하고 신음할 때가 많습니다.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그때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자신들의 마음을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강림이 가까움을 알아. 주님 다시 오심이 가까움을 알아.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찬송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시기까지 단단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자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의인들의 기도가, 신자들의 기도가 정말 능력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아름답게 주님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한 몸 된 지체들을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주의 뜻교회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세를 살아갈 때, 주님의 철임과 그 재림 사이를 살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신자들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신음과 고통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또 우리 주변의 일로 또 우리 가족들의 일로 때로는 우리가 고통하고 신은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 인내하라. 끝까지 길이 참으라. 정말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고 또 우리의 형편을 다하시고 또 우리의 고통과 신음을 다하시오니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뒤엎으시고 해결하시고 참된 기쁨으로 더하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정말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이 어려운 때를, 이 고통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길이 참을 뿐 아니라 마음을 굳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말에, 세상의 유혹에,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정말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입술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고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에 또 찬송하는 일에 우리의 입술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정말 주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헛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의인의 기도가 능력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안에 있는 의인된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주님을 찾는 우리 주의 뜻교회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정말 주님께서는 선하시오니 아름답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